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4월은 월삭이 새벽에 있고 또 금요기도회가 저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한 그런 시간이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 4월 한 달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롭게 또 4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월삭 새벽도 나왔는데 또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려니 몸이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새 힘을 얻고 또 이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4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도 또 오늘 저녁에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곧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 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또 근심, 염려들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다가 그분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예수님 없이 가야 할 그 길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분명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편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그런 염려가 더 짙게 우리 안에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다른 약속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함께함이 단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어찌 보면 완벽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1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함께 하심의 방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은 동행을 넘어서서 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공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서 누군가 동행하는 것, 그것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함께함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단순하게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그 정도의 동행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공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붙어 있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은 결국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느냐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아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동행은요, 단순히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 안에 다른 보혜사가 임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야 할 불안과 염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사역의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렇게 공존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존재가 고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고아,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아니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완벽하게 도우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공존을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단순히 이 살아있다는 말이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시죠. 제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위대한 말씀들입니까? 성령님이요,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공존이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라도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우리에게 다시 살리는 능력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어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다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하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도대체 뭘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실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 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이 말씀이나 오늘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1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럼 결국 11절 말씀의 결론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결론은 13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기도 응답이 확실한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잠재워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이 약속의 말씀을 도대체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요, 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비실비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사는데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할 때에도 그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는 사람은요, 이 땅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더 만나고 싶으죠.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만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하루도 버겁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